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임은 행위로 말미암지 아무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와 구원의 섭리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뭘 확인해 볼 거냐면요. 계속해서 저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보니까 2장에서 1절에서 3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안전판이죠. 경계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구별한 날로.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는 예비자의 삶으로 머물러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물론 사단의 거짓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 본인이 져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죽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모두가 다 죽었고 모두가 다 사망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아담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주신 건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 구원의 길과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다 주신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주십니다. 그분의 뭡니까?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타박을 할 수가 없죠. 그 선택적 구원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시비를 걸 수 있다 없다? 시비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제 자,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또 다시 우상에 빠지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의 우상과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담이 타락했던 것과 같이 또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다시 타락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로마서 보니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게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21절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로보암일 때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바하사에게도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냈고요. 계속 보냈어요. 끝까지 보내죠. 지금 이제 엘리야는 누구 때입니까?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요때이죠. 이제 요람 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엘리야를 계속 보냅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아직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에 대한 손을 벌리고 말씀을 주시는 누가 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적인 구원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난 거예요.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제 17장에서 22절, 24절, 23절, 4절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또한 이제 곧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멸망 이후에 400년 후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죠. 자, 이렇게 메시아가 왔는데 여기에서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구였어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유대인. 남은 자 유다 지파. 거기 그 유다 지파가 유대인이니까 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로마서에 보니까 9장 6절에서 13절에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자, 택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걸 수 없잖아요. 누가 떠났어요?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9장에서 선택적인 구원과 유기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적 구원과 유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죄악 중에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을 볼까요? 이방인은 언제 떠났습니까?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언제 떠났습니까? 창세기 바벨탑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노아의 후손들의 타락이죠. 창세기 6장은 이제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제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의 타락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러한 타락이 반복이 됐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0절에 뭘 가지고 21절에 만물에 보이는 자연을 가지고 다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했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한 자가 되어서 우상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죠. 자, 그렇게 타락한 자들 중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이제 9장에서 나오죠. 16절 또는 13절 앞에 이 내용이죠. 이제 이방인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선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깔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할 수 있어요. 선택적인 주권에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힘써 대적함으로 말면서 힘써 하나님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전히 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 받은 자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래서 뭐 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죠.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면은, 그렇죠? 이런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면은 이 유대인에게도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스라엘도 이방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유다인도 지파도 이스라엘도 다 너희들과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죠. 대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역하고 이 남은 거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지금은 이방인에게 중점이 가 있다. 중점은 이방인에게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중점은 이방인이 주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32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제 자, 너희도 긍휼로 택하심을 입었지 않느냐? 자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자, 봐요. 이스라엘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택적인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선택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있다. 언제? 너희가 교만하고 악해졌었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선민 사상입니다. 자, 신천지가 왜 힘이 있어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선민 사상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은 너그만 알아 이런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을 흉보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흉봅니다. 특히 교회 중에서 목사들을 흉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단체나 불건전한 단체나 안 그러면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게 이제 자만하면은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서 구원받은 거고 너희는 안 따라서 구원 못 받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를 떠나는 길이에요? 거기에 열심히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너희 열매로서 알겠는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과 기적 이적을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선민 사상.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왼편으로 나누고 오른편으로 나눴어요. 근데 왼편 오른편 전부 다 누구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한 번도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추울 때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지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왼편에 사람, 우리가 언제 안 그랬다고 그래? 우리는 항상 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만하지 말라. 그러면 이 자만으로 누가 빠졌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 말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억지로 풀지 마라.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11장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섭리 기독교 교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인데, 본문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은 자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떠나버리고 거역하고 떠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 위에 은혜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이 셋은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만 혈통을 유지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안 자들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7천을 남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떠난 그들을 또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택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남은 자의 택함 받은 자에 들어왔음을 알고 또 남긴 자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은혜예요. 택함 받은 유다인이 또 떠났어요. 그런데도 또 택해요. 은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도 택해요. 은혜예요.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8절, 9절, 10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이 뭘 구했습니까? 내 스스로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선민 사상에 빠진 것을 말하고 그런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습니까? 그냥 놔둔 겁니까? 놔두지 않았어요. 고집 부렸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기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 또 이스라엘이 떠났고 하나님은 떠난 대로 그냥 힘써서 떠나니까 놔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기는 하십니다. 그 원하는 대로 죄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놔두실 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윗이 그걸 말합니다. 그들의 밥상. 여기서 밥상이 뭡니까? 밥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밥상은 구원을 뜻해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뭐가 주어져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먼저 주었잖아요. 먼저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을 먼저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는데 자기들이 먼저 받았는데 그 밥상을 어떻게 그 밥상이 뭐가 됐어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됐죠. 그 밥상을 엎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다윗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을 보았는지 이제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오늘 그게 보입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그냥 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의 경무에 쓰러지죠. 그만큼 어려운 자리가 왕의 자리잖아요. 그렇게 치이고 치인 속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이 깊고 깊은 비밀을 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묵상의 사람이고 자기 관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 막 마음을 쏟을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죄인을 향한 은혜의 은혜를 보았고 자기에게만 큰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서 낙심해야 하네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사울하고 싸울 때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경고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 너희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왜 나머지 이스라엘도 긍휼을 입지 못하겠냐? 똑같이 입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언약의 일방성을 통한 이스라엘 구원의 확신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언약 일방성을 조금 말하고 갈게요. 언약이 뭡니까? 두 개만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쌍방이 있기는 한데 일방적이에요. A가 B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럼 이 A는 뭐예요? 일단 은혜를 베푸는 자죠. 그렇죠. 계약은 뭡니까? A가 B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B도 A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이런 계약이 아닙니다. B가 안 지키면 A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약은 그렇잖아요. B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가 됐든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일방성. 그게 이제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그래요. 그래서 언약이 갖는 일방적인 성격상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뭡니까? 확실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갖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힘이 아니라 사실로 주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확신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된다는 걸 알고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완전히 멸망했느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 봐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선택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지? 시기가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1절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남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기래. 이스라엘이 시기 나서 아이씨 쟤들이 믿네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시기하는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기로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냥 알았으면 되겠어요. 그게 뭐요? 베드로서 3장 15절이에요.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도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요. 자, 어제 잠깐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것을 전부 다 뺏어가고 없애고 흩어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하지만은 뭐가 함께 일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이 지금 풍성하게 됐다면은, 만약에 저들이 믿게 된다면은 바른 이제는 선민 사상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가 얻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복이 어찌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에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겠죠. 왜? 우리는 뭘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거룩이 아무쪼록 또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 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죽음 가운데 부활에 오듯이 그들도 또한 죽음 가운데 부활에 오는 것이 아니면 뭐겠느냐,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초실절을 드리는 이유를 알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단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뭐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리고 뿌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공로를 얘기를 해요. 잘못된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로, 이삭의 공로로, 야곱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복이 지금까지도 임하고 있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를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우상화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함과 언약을 따라서 뭐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뭘 거요? 언약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의 그 언약이 뭡니까? 이제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다윗의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라는 내용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언약하였은즉 나머지 후손들 떡덩이도 그들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처음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지들 후손들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은 17절은 접붙임 원리를 거꾸로 써먹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원래 접붙임은 그래요. 자연적인 접붙임을 설명할게요.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자, 돌 감람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제 크게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돌 감람나무에다가 잘라버리고 요거를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를 덧붙였어요. 이제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에서 여기서는 뭐가 열립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요. 이게 접붙임의 원리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원리를 거꾸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거꾸로. 원래 자연상 접붙임 원리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여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열려요. 그 가지에서. 희한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원리를 거꾸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몰랐으니까 실은 이렇게 말이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놔뒀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언약이는 알지. 언약이는 알고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돌 감나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접붙임을 원 가지를 잘라내야 되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제 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는 접붙임 받은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도 죄인이었으나 긍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네가 잘한 게 있다 없다? 없다. 6절 말합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11장 6절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면 가장 큰 지금 그 경계의 대상 중에 하나가 뭐죠? 선민사상. 이방인들의 또 선민사상. 근데 지금도 그런 선민사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파고들죠.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파고드는 게 이게 이거예요. 이제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를 우리 알 수가 저러죠. 예. 자, 그러면서 뿌리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하리니 그렇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너는 믿고 그들은 안 믿었다. 그 믿음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한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주권에 있어서 자긍과 교만을 뭐하는 거죠? 경계하는 것이죠. 스스로 얻었다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누가 넘어지는 자들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 그렇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뭐 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은혜 속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겠죠. 서로 다른 나무를 이질적인 하나로 묶는 것보다 하나 같은 것을 같이 묶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 자연의 원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것을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경계를 주고 있으면서 이 경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전부 다 반드시 약속대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신비롭다. 알 수 있다 없다?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렇다라는 거. 지금은 다수의 이방인이 돌아오고 소수의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는 시간표이다.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서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스라엘도 나머지가 전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25절을 가지고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먼저 택함을 받았으나 지금은 다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과 같이 다시 긍휼을 잊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은사와 부르심이다. 은사는 이스라엘에게 준 혜택이 있었죠. 로마서 9장 3절 4절에 예배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들어서 그 은사 중에 부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은사와 부르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부르심의 은사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부르심 은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회하심이라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후회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기록은 선택한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원래 언어상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나머지 후손들도 그 언약대로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원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오는 것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못 믿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신할 때 불신할 가운데 내려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앞에서 봤죠? 아담이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또 불신자들이 노아 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시는 것은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 제약 가운데에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게 임한 은혜와 긍휼이 크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32절이에요. 그렇지 않고 32절을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택적인 구원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게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믿지 말라고 일부러 가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죄인을 또 구원하시고, 구원한 죄인이 떠나니까 또 떠나보니까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32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뭐랬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었으니 이제 믿음의 은혜로 감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선택과 유기하는 그 죄의 마음을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충고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뭔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그것을 주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뭘 줄게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걸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설명을 했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대단한 찬양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 다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왜 거룩한 겁니까? 창조주이시고 주제자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이제 바울이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생명을 거는 것이 바른 길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이 은혜를 뭐라고 하면 헛되이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며 완고한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섰으니 이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와 같은 죄악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드려지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계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 위에서 또 은혜를 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다시 우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며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